가성비는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할 테니까 장로님들이 십시 도우셔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당회에서 한 60%, 70% 헌금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임 장로님이 그 다음 주간에 강고 시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당회를 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결정했고 당회에서 어느 정도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는 교인들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너무 은혜로워요. 상충될 때 싸우지 않아요. 내 경험,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종의 권면으로 돌아가서 순종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 보니까 상충될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내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 뜻도 있습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상충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보이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상충될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장인이 원수 같아. 그 장인이 사울왕이거든요. 원수 같은 사울왕, 사위를 죽이려고 한 사울왕,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고 신하들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상충될 때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모습을 보였던 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생의 소망이 뭐예요?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할 때에 성전 건축하면 준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모든 재산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헌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봉헌하는데도 기쁨을 이기지 못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손은 피 묻은 손이니 너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생각이 상충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성전 건축할 수는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놨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솔로몬에게 자식이 있던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큰 기회, 축복의 기회를 양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는 예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를 팔았던 형님들을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만납니다. 죽일 수 있어요. 원수도 아플 수 있어요. 상충될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광야에서 나를 판 것은 나를 앞서서 애굽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원수 갚는 그 못된 생각을 극복하고 이기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역시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지쳐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지쳐서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걸음을 내려라. 근데 이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상충될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귀한 모습을 보였던 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귀한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의 종의 권면을,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어떤 경험과 말보다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상충될 때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온라인 성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이수님 지사님. 저 3일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1년 동안 당회에서 준비해라, 권면도 하고, 또 다들 힘든 가운데서도 투표도 해서 이제 권사님이 됩시다,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준비하는데 한 2년 됐죠. 2, 3년 됐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이순인 권사님이, 지사님이 오셨더라고. 오셔가지고 바카스를 이렇게 사가지고, 다이 카페인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가정 문제, 남편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남편 구원시킨 이후에 내가 권사님 되도록 할게요. 그 대신 목사님한테 약속할게요. 내가 좋은 집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권하여서 권면했지만 좋은 집사가 된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좋은 집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몇 달 지나고 제가 설교 마치고 이제 예배 마친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친 후에 나가서 성도를 이렇게 배웅하는데 말이에요. 배웅하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면서 그러지, 오늘까지 제가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인사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니까 이번 주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그랬더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헤어져서 그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뒤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답받은 교회 가서 넉 달 만에, 넉 달인 것 같아요. 넉 달 만에 다른 교회로 가고 지금은 성남에 있는 뭐 어떤 큰 교회, 큰 교회는 요즘에 다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몇천 명 모이니까. 온라인 신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목사님의 권면이 그리고 나의 생각과 응답이 상충될 때에 여러분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직통계시가 문제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기도받고 응답받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 나의 기도의 응답이 상충될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문제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인데 응답의 답이 두 개라면 목사님의 응답이 다르고 내 응답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불과 넉 달 만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가러. 여러분 목사나 교회를 백화점에서 물건 선택할 수 있지 선택하는 것이 목사고 교회입니까?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이 많아요. 그러나 그 교회와 목사님이 여러분 마트에서 고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시는 짝지어 주신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 응답과 나의 기도 응답이 상충될 때에 과연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민수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미리암 얘기했어요. 미리암이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성중에서 쫓겨난 일이 벌어져요. 그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이게 민수기 12장 말씀이야. 너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냐? 이게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모세가 주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고 너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 나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상충될 때 자기 고집을 부리거든. 여러분 잘 아는 고라 일동도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냐? 모세에게만 하나님의 역사하냐?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상충될 때에 자기 경험과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과 디모데후서 4장 말씀, 5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수고했던 사람들,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정리하는 글이 로마서 16장 또 디모데후서 4장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구리 장식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가 힘이 대적했다. 사도가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든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응답하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통 계시나 기도의 응답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목사님의 기도 응답과 나의 기도 응답이 상충될 때는 목사님의 지도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걸어가진 않습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고 장로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응답이 다르고 성도들의 응답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신앙 문제를 벗어나서 전염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의 일을 결정하는데도 이 생각이 있고 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충될 때에, 충돌될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중과 소모가 있다는 거예요.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이 어려운 시절, 혼란한 시절을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